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다 같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세 번째 시간인데요, 여호와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에게 처음으로 맡겨주신 과제 가운데 하나가 모든 생물들에게 이름을 짓는 일이었어요.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아담에게 이름을 짓도록 했어요. 그걸 만드신 분은 누군데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름은 아담에게 짓도록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름을 지어본 분들은 알겠지만 이름 짓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이름을 짓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창조적인 일과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혼자 다 모든 걸 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름 짓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두 개 이름 짓는 거야 뭐 어떻게든 하겠지만 여러분, 이 땅에 생물이 얼마나 많아요. 동물만 해도 수도 없이 많을 테고 식물 뭐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저는 가끔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른들이 이거 무슨 나무라고 이거 무슨 풀인 줄 아냐고 그러면 내 눈에는 다 똑같아 보이는데 저걸 어떻게 아시나, 저걸 어떻게 기억하시나, 모양이 다 거기서 거기 같은데 너무너무 신기해, 이름을 기억하는 걸 보면. 저도 아버지랑 이렇게 산에 올라가면 아버지가 저한테 문제를 내듯이 너 이거 무슨 나무인지 아냐? 물어보세요. 이거 소나무 아니에요? 야 이놈아, 전나무도 구분을 못하냐? 그러면서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다 비슷해 보이는데 다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름 짓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또 자기가 이름을 지었더라도 그걸 기억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한두 개의 이름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손주가 한 7, 8명 늘어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름이 헷갈리지 않으세요? 안 그러신가요? 헷갈려요. 저는 애가 셋인데 셋도 헷갈립니다. 그래서 맨날 막내 보고 준혁아 할 때도 있고, 그럼 이 녀석이 나 민혁인데 그래요. 너무 헷갈려요. 셋도 헷갈릴 때가 많은데 여러분, 손주가 7, 8명 되기 시작하면은 진짜 이름이 헷갈립니다. 이름 짓는 게 어렵고 이름 불러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사실은요. 우리 교회 이제 카페도 새로 생길 텐데 어떤 이름을 지을까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공모를 할까도 생각해 봤습니다. 공모를 잘못하면 산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고민했어요. 카페 블레싱이라고 할까, 또 아니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찬양을 듣다가 목사님, 우리 교회 카페 만세반석이라고 하면 어때요? 카페 만세반석.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뭐 우리야 이해하지만 일반인들이 봤을 때 만세반석이 도대체 뭔가 또 사람들이 다 물어볼 거 아니에요. 물어보면 처음에는 좋은데 나중엔 귀찮아요.
그러니까 물어보지 않을 수 있는 그냥 각인될 수 있는 이름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고민했는데 그냥 반석 카페라고 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에 있는 카페니까 그냥 반석 카페라고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반석 카페 좋잖아요. 너무 처음에는 반석을 우리가 아람어로 개바라고 했으니까 개바라고 할까? 카페 개바. 그러면 이게 또 사람들이 개를 봐 이런 걸로 또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베드로 카페라고 할까? 아니면 피터 카페라고 할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냥 우리 어렵지 않게, 혼동되지 않게 그냥 반석 교회에 있는 반석 카페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정말 이름을 짓는 것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짓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을 닮아서 이름을 가진 존재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이름이 있고 우리도 이름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름을 가진 존재이기에 그가 만드신 만물에도 이름을 가지도록, 이름을 짓도록 하셨어요. 우리가 지난 2시간을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이름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았죠. 우리가 첫 시간에 엘로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두 번째 시간에는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나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 이름을 자기를 계시하셨는데 그 이름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이름, 가장 즐겨 사용하시는 이름은 어떤 이름일까요? 이건 제 생각인데요, 아마도 하나님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이름은 여호와, 또 혹은 야훼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자로 그 백성에게 보내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기 전에 질문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하나님, 나 보내셨는데 나를 보내신 분의 이름이 뭐라고 묻는다면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아니, 이름을 알려달라니까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영어로 보면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계시를 하십니다. 또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분명하게 명시하시고 그리고 대대로 기억할 이름이라고까지 말씀하신 이름이 바로 여호와예요. 여호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구약 성경에 제가 주석책을 찾아보니까 6528번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죠. 엄청나게 많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와요. 우리가 첫째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은 약 2550번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훨씬 많이 나오는 거예요. 2배 이상 훨씬 많이 사용되었어요. 다만 구약 성경에 에스더서나 전도서, 아가서 이 세 권의 책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야훼라고도 하고 여호와라고도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도전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잘 이 존귀하신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칭호, 대대로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이름의 비밀을 깨닫고 오늘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라고 이렇게 발음하지만 순복음교회는요 야훼라고 발음합니다. 이제 번역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신학자들이 여호와라고 발음을 했는데 사실은 정확한 발음은 어떤 발음인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이 여호와라는 히브리어 문자가 자음 내자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름이 너무너무 거룩한 나머지 그 야훼 혹은 여호와 그 이름을 부를 때에는 그거를 하나님의 거룩한 칭호이기 때문에 그걸 읽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아도나이는 나의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존귀한 분의 이름을 함부로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아빠 이름을, 아버지 이름을, 할아버지 이름을 막 함부로 막 부릅니까? 함부로 막 쓰세요? 안 그렇잖아요. 아주 귀해서 아버지의 성함은 누가 알려달라고 해야 그제서야 저희 아버님의 함자는 뭐자 뭐자 쓰십니다, 이렇게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얼마나 존귀한 이름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진 그 자음자 히브리어 그게 나오면은 그걸 그대로 읽지 않고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고 읽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여호와를 다 더 로드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히브리 그 자음자가 어떤 자냐면, 제가 여러분 어차피 보여드려도 뭐 그림 같은 글자이기 때문에 제가 안 보여드리고 제가 그냥 발음할게요. 유해 와해, 이 네 자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영어 그 대문자로 YHWH로 표기를 합니다. YHWH. 근데 히브리어로는 유해와해인데, 유해와해, 야훼, 유해와해, 야훼, 이제 이러겠고 야훼가 더 가까울 거라는 거예요. 그 자음자를 그대로 읽으면 유해와해, 야훼, 유해와해, 야훼. 그래서 여호와가 아니라 사실은 야훼가 더 맞을 것이다. 이제 오늘날에 이제 와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 그 순복음에서는 설교할 때 야훼겠어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여호와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신학자들이 여호와로 번역을 해나갔고, 영어로 여호와를 번역해 나갔고, 그냥 우리는 그 영어권의 영향을 받아갖고 그냥 그대로 그 영어를 여호와로 쓰는 겁니다. 그럼 왜 여호와가 됐느냐? YHWH에다가 아도나이가 있는데 아도나이의 모음자를 빼갖고 YHWH에다가 사이사이에다 껴넣었어요. 그러니까 아도나이의 도의 오, 나의 아오에, AOA를 YHOWAH 이런 식으로 사이사이에다가 모음을 껴놓은 거예요. 그렇게 껴서 발음을 하니까 여호와, 예호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예호와로 번역이 됐고 우리나라로 와서는 여호와로 그렇게 발음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진짜 발음은 야훼가 가까울 수 있다. 어쨌든 뭐 이렇게 발음상의 문제니까. 근데 성경은
오늘날 번역할 때 그냥 여호와로 계속 쓰고 있으니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흐헤 아쉐르 에흐헤 라는 말인데, 영어로 번역하면 I am who I am 이라는 거예요. 에흐헤는 나는 존재한다, 나는 뭐뭐이다 라는 뜻의 에흐헤예요. 그러니까 나는 존재해, 스스로 존재하는 자야,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이 말은 피조된 존재들과는 달리 처음부터 나는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있는 지존자야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지금도 계시고 어제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시는, 다시 말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학 공부를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때에 하나님의 속성을 공부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 공유적 속성이 있고 비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이 공유적 속성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그런 속성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들이 함께 거룩하기를 원하는, 그게 공유적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 이런 게 바로 공유적 속성입니다. 근데 비공유적 속성은 뭐냐면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유한하죠. 우리의 인생은 마치 안개와 같고 아침 이슬과 같고 날아가는 활과 같고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이런 것들은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고 어디에도 계시고 그리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건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을 공유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분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해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기를 원하신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죠. 그런데 죄를 짓고 타락하면서 사망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다시금 영원한 하나님의 속성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아, 헬라어로는 예수아,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가 예수님의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 여호수아, 예수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안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구약에 자기 이름을 계시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번 더 여호와만이 구원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좀 더 살펴볼게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은 그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공유적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불변성이거든요. 사람은 늘 변해요. 그렇죠?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다르다는 거예요. 거짓말이 없으시고 하신 말씀을 안 지키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불안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에 확실한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건강도 여러분 자만할 수 있나요? 내일을 모르는 게 우리의 건강, 우리의 그런 삶 아닙니까? 어른이 되면은 병원에 가기를 두려워한다 그래요. 종합검진 받으러 갈 때 그렇게 두려워하고 초조해해요. 하나도 안 아픈데 검사하러 가는데 뭐 있을까봐, 뭐 나올까봐 두려워합니다. 건강관리를 잘했지만 혹이라도 내 속에 뭐가 나오면 어떡하나 다 초조해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아예 안 하려고요. 그냥 살다가 때 돼서 부르시면 그냥 가려고요. 그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면서 오히려 그 스트레스 받아갖고 더 아프겠어요 보니까. 그리고 대장 내시경 받으려고 그거 뭐 계속 마셔대고 그거 고통스러워. 그래갖고 저는 하여튼 웬만하면 안 하려고요. 하긴 해야 되겠지만 안 할 생각입니다. 잘.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왜 이렇게 초조해요? 불안해요. 여러분 사람 믿을 수 있나요?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 변해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믿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같이 사는 아내나 남편도 믿을 수 없어요. 무슨 생각을 그 속에 가지고 사는지 여러분 압니까? 모르시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른다 그랬어요. 몰라요. 언제 배신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면 실망이 크고요, 낙심이 큽니다. 그냥 사람은 사랑해주는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지 우리가 믿고 신뢰할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쩔 때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저 너무 믿지 마세요. 저 믿지 말고 예수님 믿으세요. 물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의 본을 보여야 되겠지만 여러분 저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보셔야지 이재은 목사가 좋아갖고 이재은 목사 믿다가는 여러분 나중에 반드시 실망하는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실족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어야지.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너무 좋아갖고 목사님 하다가 목사님 실망하면은 목사님이 그럴 줄 몰랐어요 그러면서 이제부터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아니 목사 보고 교회 나왔나? 주님 믿으려고 교회 나왔지. 그러니까 그게 다 사람 잘못 보고 믿고 그러고서 예수님 믿고 나와야 되는데 사람 믿고 나오니까 뭐 그것 때문에 사람 조금 실망하면 안 나온다니 뭐 교회 떠난다니 뭐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믿지 마세요. 저 믿지 말고 제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돈 믿을 수 있나요? 은행 믿을 수 있나요? 얼마 전에 은행이 뭐 어떻게 잘못될까 봐 사람들 막 다 또 돈 찾아가고 뭐 돈 있는 사람들은 막 그랬잖아요. 은행도 못 믿어요. 여러분 그래도 땅은 거짓말 안 한다고 그러죠. 여러분 땅 믿고 있나요? 땅? 어차피 우리도 언젠가 죽으면요 그 땅 내 땅 아니에요. 여러분 땅도 믿을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을 거는 영원하신 하나님, 불변하시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닻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우리는 안전할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뜻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했던 하나님이다. 이삭과 언약했던 하나님이다. 야곱과 언약했던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생각하셔서 오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임하였다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약속을 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우리의 신실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도 믿을 리 없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변치 않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인생의 안정감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후에 우리와 상관없이 그냥 하늘 보좌에만 계시는 하나님이라면 아무리 그 하나님이 대단하고 위대한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고통의 현장을 보고 듣고 아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지켜보고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알고, 그리고서 가만히 있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가 내려가서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위에 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분의 이름이 예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구원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 아닙니까?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는 그 인생들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내려오셔서 그 고통의 현장 가운데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과 함께 광야를 걸으시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구원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한복판에 모시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고통의 연장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기도 했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나요.
풍랑을 만나갖고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풍랑 가운데 괴로움을 당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고통당하는 그 제자들을 보시고 그 바다 위를 걸어갔고 그 배에 오십니다.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놀래갖고 막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였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내니가 여러분 I am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나다, 내가 지금 여기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과 고통이 왔을 때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너무 아파요.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어디 계신 겁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음성이 여러분 심령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령으로 네 마음 가운데 있단다.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고 있단다. 너의 등 뒤에서 너와 함께 하고 있단다. 여러분, 이 I am이 헬라어로 하면 에고에임입니다. 에고에임이. 여러분, 에고에임이 많이 들어보셨나요? 요한복음에 보면 7번의 에고에이미가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그런 어떤 모습이거든요. 에고에이미는 나는 뭐뭐다라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게 바로 I am, 또 헬라어로는 에고에이미로 쓰여진 단어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불변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의 현장 속에 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똑같이 예수님도 자기를 계시할 때 에고에이미를 썼는데 하나님도 출애굽기에 자신을 계시할 때 에고에이미,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 예수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서로 다른 이름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연관성이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통해서 또 다른 수식어들을 붙게 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하여튼 뭐 그밖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붙게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장 드러내고 싶은 칭호였다라는 사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주님의 현존하심, 임재하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오늘 그 하나님이 저 하늘 보좌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아픔의 현장에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오늘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일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